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믿음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느냐 멸망을 받느냐 하는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우리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이원준 집사님이 나와서 통역을 하게 돼서 제가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혜진 씨가, 목사님 딸 혜진 씨가 통역을 해주셨는데, 혜진 씨는 영어는 퍼피가지만 한국말이 좀 서투르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원고만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났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좀 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돼서 서론은 딱 빼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통역해 주신 분, 신앙 검증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엉컹크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열매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일진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나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비물체를 무슨 방법, 무슨 재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신앙의 열매는 각각 그 행실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보면 이제 믿음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로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우상숭배, 또 주술, 원수 맺는 것,
화내는 것, 분리하는 것, 이를테면 당짓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이 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이 본문에 쓰이는 말씀 외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은 악의 열매고 육신의 열매고 그리고 마귀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와 비슷한 열매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장을 찍어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구원의 역사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정리해 보면 오직 구원받고 이 구원을 지키고 이 구원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리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실을 통해서 이 시간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의미하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신용, 믿음 이것이 적용되고 영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믿음, 확신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자신의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용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뭘로 알아보면 쉽습니까? 가장 돈 가지고 알아보면 가장 쉽습니다. 내가 만약 얼마만큼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보려고 하면 돈을 한번 빌려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에게, 부모나 형제들에게. 부모와 형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돈 빌려준 게 아니에요. 있어도 안 빌려준 사람 많아요. 못 믿으면 못 빌려준 거예요. 내 가까운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내가 만약에 돈을 한 1,000불을 빌려야 되겠다. 혹은 10,000불을 빌려야 되겠다. 하고 빌려본다면 얼마나 빌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입니다. 이것이 현재 당신의 정확한 크레딧 포인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행실은 과연 몇 점이나 되는가? 세 번째, 나의 신앙과 영성은 몇 점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돌아다 봅시다. 배우자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가 되는가?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인들이 혹은 목사님은 나를 몇 점짜리로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있다고 그러는데 가족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실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을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그래 그리고 배우자가 그냥 따라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분을 보니까 마누라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거든. 근데 입으로는 기도하는 것은 열심한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이런 행실의 점수를 가지고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면서 나오겠는가? 아니라고 하면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노라니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여우도 낯짝이 떼는데 김태선 목사는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마누라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이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의 신용을, 나의 믿음을 누가 가장 아느냐? 내 배필이 알고 내 자식이 압니다.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이 압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고 불과 수개월 만에, 수년 만에 온 가족이 구원받아.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어? 네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고를 어떻게 잘 정리를 못 해놔서 페이지가 왜냐하면 제가 자유가 좀 부족한 것은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와 종교적이고 육적인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이고 육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들은 외식하는 기도라, 바리새인의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식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미사 여구의 아름다운 용어와 문장들을 사용해서 사람이 듣고 감동을 받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듣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듣고 감동하게 멋지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아름다운 용어나 수식어들을 동원해서 멋지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굳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배울 이유도 없고 또 그거 우리가 가르쳐서 드릴 수 있는 성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좋은 수식어 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상천하지에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용어들이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감동적인 것.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기도는 잘하거나 못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도가 은혜됐습니다. 잘합니다.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급한 일, 당연한 일, 간절한 일 이런 얘기할 때 다른 용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외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업적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푼 구제나 선행 및 의로운 행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나 자기의 그 성경적인 실력 그리고 신앙의 실력을 나타내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에서 칭찬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보상이 삭감되거나 삭제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도들은 사람이 몰라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성도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가도 사람이 안 알아주면,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장로님이 안 알아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영적인 열매를 하늘에 저축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설거지, 화장실 및 성전을 청소하는 것, 또 잔디를 관리하는 일, 나무를 관리하는 일, 신자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대, 그리고 악기 연주로 봉사하신 분, 전도 및 신방을
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통역을 하는 일, 그 외 각종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당번이 아닌데도, 시키지 않는데도 스스로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같이 사이드 목사 같은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 신앙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 많이 하고 많이 받으라. 많이 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건 외식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외식한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들, 새벽기도 한 사람들,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고 자기를 은근하게 안 나타내는 사람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업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잘못해서 책망받았습니까? 지옥가 백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벽에도 써놓고 옷에도 쓰고 천정에도 읽고 자면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자식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맨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구원에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건 외식입니다. 그러면 잘하고 저주받겠어요? 못하고 칭찬받겠어요?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육계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일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일인가. 내 의지로 하는 일 같으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충성 잘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것도 신앙인인가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한 사람은 그것이 업적이 돼서 교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것이 이성적에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허물과 내가 잘하면서 상대의 허물과 약점이 늘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내세의 영상과 더불어서 현세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해를 입힌 자들을 위해서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불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나를 2번씩 놀라게 했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음의 가정이고 장로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종교란 다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불교인에게 비판을 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은 바른 처세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인 사람이다. 역시 바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뭐가 괴로웠느냐? 그가 육신의 열매, 멸망의 열매를 맺은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은 물론 자식이 잘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자식의 병을 나사주세요. 내 생명 대신 자식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실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아는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실하고 간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은 기도가 없고 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를 아들을 둔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는가 저는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방송이야. 대중방송. 개그맨 이경규 씨와 탤런트 한혜진 씨 그리고 김구라 씨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경규 씨 같은 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크리스천이 아닐 거예요. 또 김구라 씨 같은 분도 아닐 거예요. 물론 한혜지 씨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 말하는 것에 감탄을 연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어. 뭔 내용이냐면 자기는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딱 들으니까 이 말은
지극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그가 변화됐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믿고 구한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눈에 모를지라도 우리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아주 중요하죠. 3번 성령과 영을 분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요한 1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지능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팥수, 무당, 점술, 점 보는 거, 복술, 영매자, 영하고 연결된 영매자, 기독교 아니고도 영매자들이 있습니다. 사주 보는 것, 심령과학, 토정비결, 음행오행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손금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철학관 찾아서 이름 짓는 것,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죽은 시체나 무덤에 또는 제사상에 절하고 제사 지낸 것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고 악에 송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추종하거나 따른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행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떠나가시고 그곳에는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좋으니까 과정상 이 목적을 위해서 조금 해도 되고 No!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배를 하니까. 누가?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봐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때 영이 들어와. 영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칼같이 꺼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작심 3일이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노력이고 해놓고도 보장을 못 받아.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또 보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이방 신들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말이 안 되거든. 안 믿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각종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열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추종을 한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어, 기사가 일어나, 병이 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속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 대신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역자는 영에 속한 사역자가 아니고 육체에 속한 사역자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른다고 해서 다 이단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칠판 같은 것을 놓고 강의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그 틀 속에다가 성경을 바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거의 99%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니까 녹아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윤리나 도덕적으로 행실이 문란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꿈은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꿈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3장 25절에는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23장 3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꿈의 계시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시와 허상은 명백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꿈을 통한 계시의 분별 방법과 성경적 꿈 해석 방법은 일반 해석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수는 없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도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항상 꿈, 환상, 음성, 비몽사몽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표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근거에 따라 제시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 영역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음성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과 내가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으로 예언한 것도 있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6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꾀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깨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자기가 해놓고도 한 줄 모르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 영적으로. 보통 사람 저 거짓말 하네 그러지만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터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7번째,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니라. 욕심, 니코르, 바로 사망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도 하나님이 아닌 내 의식이나 사상이나 목적에, 물질이 아닐지라도 명예나 자기의 성공이나 어떤 것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거짓 영에 빠진 것이고 욕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있고 성공한 사역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선지자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설득력과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왕상 2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는 당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뺨을 맞고 저주를 받고 무시를 받으면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당 시대에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행사했던 시드기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육적으로는 대단하고 성공적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도 크고 그리고 총회장도 하고 다 있는데 육적인 열매를 맺은 거짓 선지자여 지옥의 백성인 것입니다. 작은 미래로 열정이나 재능이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참과 거짓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악한 영들의 기준이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멸망받은 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을 분별한 일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영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계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영성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을 하면서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언행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부분적으로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잘못이나 허물이라면 용서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을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걸 이루기 위해서 요거 좀 하면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마귀에게 내놓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른 일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마귀에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명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간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입을 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개인의 편의나 영리와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런 사람들 내가란 말을 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수리하고 정비해서 안전한 구원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